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읽었던 것이 이사야서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였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자기 털을 다 내어주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걸 믿고 세례를 받았고 기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셨고,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왕인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세례라는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는 어린 양 예수와 어린 양 예수의 희생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고민도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와 나의 관계가 늘 고민이 되고, 과연 십자가 예수가 나를 구원한 어린 양인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의심하면서 현실에서 희생하는 삶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 역시 공동체, 희생, 대속 이런 것보단 개인, 자유, 권리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칭송해서 어린 양의 희생과 대속은 시대에 뒤떨어진 걸로 취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희생과 대속을 강조하는 건 그것도 폭력이고 또 억지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마음을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질문은 일종의 반어법이에요. 우리라고 표현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전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일종의 수거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팔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1장 5절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여기서 여호와 팔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정의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구원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서의 여호와의 팔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악한 것을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리하면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땅에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악을 처단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세계의 정말 그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을 개발한 결과 올해 내 출시를 목표로 임상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 백신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회사가 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죠. 화이자에서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백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백신의 보관, 유통에 있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온도에 너무 민감해서 영하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 백신을 개발해도 영하에서 배송하고 보관하는 기술과 시설이 없으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뿐 아니라 잘못하면 변질해서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백신보다 어떻게 백신을 안전하게 전달하느냐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백신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 자체가 다르고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단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연결고리예요. 이걸 신약 용어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중보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마치 영하 30도로 배송하고 보관하는 기술을 고민하는 제약회사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그분의 온전한 뜻을 전해서 세상을 죄와 사망이라는 질병에서 구원할지 그걸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했던 비유를 계속하자면 코로나19 백신이 냉동시설이 갖춰진 차로 특수 포장되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중국집 배달부 오토바이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전달되는 겁니다. 마치 전혀 예상치 못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팔, 여호와의 팔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기에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그 사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내드렸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연한 순은 원어를 뜻을 살리면 젖먹이란 뜻이에요.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새로 피어나는 어린 가지입니다. 몸통이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에 붙어 있는 이 작은 가지요. 이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는 제대로 자랄 가능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잘라버리고 나무 그루터기 파버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연한 순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은 곳에 심겨진 희망 있는 새싹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연한 순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싹수가 노란 싹이에요.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원래 땅 속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극심한 가뭄 때나 사막지대에 흙이 말라서 푸석해지다가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뿌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건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힘들게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연한수는요, 장래에 희망이 없는, 싹수 없는, 싹수가 노란 청소년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이 두 개의 모습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분에게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가 없습니다. 볼품없고 보잘것 없어서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게 매력이 하나도 없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습니다. 3절에 멸시를 받아, 멸시를 당하였고, 이렇게 멸시란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멸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업신 여긴다고 하죠. 업신 여기는 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는 겁니다. 한 젊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류를 한 50개쯤 넣은 끝에 어떤 회사로부터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답니다. 첫 번째 면접이라 떨렸지만 또 기대를 하죠. 면접 연습을 하고 당일날 이발을 하고 남자 화장품 세트를 사서 화장도 좀 하고 옷을 다려입고 1시간 일찍 면접장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또 자기 차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차례가 됐어요. 5명이 한 조가 돼서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이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질문이었대요.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이 친구에게는 질문 자체를 안 했답니다. 그냥 들러리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이 친구가 임시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얼마 전 추석이었죠.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햄 세트를 명절 선물로 주는데 임시직인 이 친구에게는 선물이 없었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정말 많이 서러웠대요. 퇴근하는데 편의점에 있는 햄 선물 세트를 보고 저걸 사갈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8살 젊은이가 경험한 그게 멸시예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좀 가보죠. 여호와의 종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간고를 많이 겪습니다. 간고는 어려울 건 괴로울 꼴을 써요. 어렵고 괴롭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좀 어려운 걸 썼죠. 원어를 살펴보면 고통, 슬픔, 근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종은 괴롭고 슬픈 일을 겪었는데 이걸 한 번만 겪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자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질고를 알게 돼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병까지 생겨서 아프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톨릭 성경은 그는 고통의 사람, 병에 익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건 그걸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모른 척한다.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조현병, 자녀를 둔 아버지가 쓴 책을 2권 읽었습니다.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 라는 책이에요. 조현병을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죠. 책에서 조현병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읽고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암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암은 매우 위중한 병이죠. 하지만 진단이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근데 정신질환은 원인도 모르고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못한대요. 혹시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면 위험인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기 일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환자와 그 부모는 그 병을 앓고 너무 외롭고 막막하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한 정신병자라고 이웃에게 쫓겨나는 그 조현병 환자와 가족들이 그 느끼는 마음과 형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겨지지 않는다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을 좀 정리해 보죠.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는데 이걸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은 그 모습이 약한 어린 가지 같고 앙상한 나무 뿌리 같았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고통을 겪고 병으로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피하죠. 이 여호와의 종에게서 우리는 고난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장래가 없어 보이는 싹수노란 아이를 보고 하루하루 마른 땅의 뿌리처럼 거칠게 살아가는 노인을 봅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해 서러운 젊은이를 보죠. 혼자 아프고 불안한데 무슨 병 때문에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사회에서 격리된 중증 질환자를 또 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확인한 대로 이사야서 53장은 어떤 연결점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만나고 유대인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그 안에서도 만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가 결코 되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나와 이웃이 같은 모습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모습으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하죠. 저에게 고운 모양이 있고 풍채가 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모한 아름다움이 있다면 저한테는 여호와의 팔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죠. 옛날 사진 보면서 이때는 참 잘생겼었는데 멋있었는데 인기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봄날의 벚꽃처럼 짧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귀하게 대접받고 싶죠.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상태 좋을 때는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관되게 누구에게나 내 처지에 상관없이 행할 인품과 지혜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느 때인가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구원이 만나고 구원 받아야 할 사람과 구원하시는 분이 만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약하고 아프고 슬프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그 모습이 곧 내 모습이고 내 이웃의 얼굴이고 또 여호와의 종이 이 세상에 오신 모습과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여호와의 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깨닫고 믿기를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은 우리가 결코 되고 싶지 않고 바라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고통과 질병을 겪고 멸시받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팔이라고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믿습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